자, 신자의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5가지 확신인데, 이 5가지 확신만 있으면은 2, 3, 7, 5천 정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답이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을 새롭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되느냐? 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도 흐름이 있듯이 반드시 말씀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고 우리는 거의 살아갑니다. 맞잖아요? 세상 흐름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안 믿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락방부터 2, 3, 7, 5천 존조까지 말씀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락방부터 어디까지요? 2, 3, 7, 5천 종조까지 메시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냐는 겁니다. 맞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지금 2, 3, 7, 5천 종조까지 왔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느 흐름을 지금 타고 있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짧게 말하면 본부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강단 흐름은 어디까지 지금 왔냐는 겁니다. 이걸 잘 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해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 7가지. 이 7축복 아시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렇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변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777까지 왔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흐름이죠. 네. 예전에는 막 노방전도며 축구전도며 찬양전도며 이렇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 지금은 뭐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자꾸 써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안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키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래서 뭘 타야 됩니까? 현장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네, 현장의 흐름. 현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맞죠? 이거 보세요. 현장은 재앙시대로 자꾸 갑니다. 현장. 네. 그 속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죠? 이걸 제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해요?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네. 현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고 사각지대고 황금어장이다. 나는 어떤 흐름을 돼?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모르면은 말씀, 기도, 전도를 모르면 이 속에 있는 거죠. 맞죠? 같이 재앙의 흐름 타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 기도, 전도를 알겠는데 뭘 못 찾는단 말이야. 사각지대를 못 찾는다. 맞죠? 이걸 제대로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 회사가 어렵다, 힘들다, 내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발견해 보면 어떻게 해요? 황금어장이라.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다른 눈이 열려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황금어정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뭐가 보입니까? 시대, 나라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죠? 시대와 나라의 흐름이 딱 보이는데 이거는 뭐 딴 거 없죠. 지금 복음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말세 때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없애는 그런 단체들이 계속 점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맞죠? 배우고 확실한 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왜? 이 시대와 나라의 흐름이 어디까지 옵니까? 내 개인한테 와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개인 문제로 와버리면. 맞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맞죠? 대통령 됐는데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보통 대통령 되면은 조용해지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부정선거면 뭐면 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자기 재판을 다 지금 중지시키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죠, 지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지금 미치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여러분,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바됐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560만이 오바됐다는 거예요. 이 500만 어디입니까? 이 누구입니까? 이거? 중국이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560만입니다. 저번에 460만 나왔는데 560만. 그러니까요.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74%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누굽니까? 김문수는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요. 본투표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반대라. 반대인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바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올 수가 없는데. 100% 오바하면 누가 땅에 투여. 근데 그런데도 제재를 안 해.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어놨고요. 무조건 돈이면 된다고요. 일단 내가 안 힘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안 힘든 겁니까? 가장 힘든 것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20, 30대를 보면은 남자들은 딱 깨있는데 20, 30대 여자들이 전부 다 이재명 찍었죠. 야, 40대, 50대는 남자, 여자 다 이재명 찍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 누구의 장난입니까? 근데 이 속에요, 중국인들이 쫙 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많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다 하는데 그런 말도 처음 다 가짜뉴스라. 20분도 통화했던데 트럼프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통화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20분 동안 통화했던 건 없어요. 이런 것까지 다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얼마나 안타깝죠, 이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5가지 흐름을 모르면요, 판판이 속는 거예요, 결국은. 점쟁이가 이런 말 했다 합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되는 건 맞는데,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오래. 그런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아유, 참, 진짜.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오래는 못 간대요. 이상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 재판을 지금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바로 알까요? 뭐 그냥 대통령은 돼서서 64% 뭘 하냐입니까? 64%가. 재판은 받아야 된다. 그럼 이 국민들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되는 건 맞아도 자기들이 뽑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재판은 받아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니까? 대통령은 돼도 42%가 재판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층에서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70몇 프로고 재판 받아야 된다. 나머지 모르겠다는 거의 한 자리 숫자고.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이 이렇게 뽑았지만은 64% 재판 받아야 된다 하고 민주당에서만 얘기했는데도 42% 받아야 된다 재판. 그럼 나머지는 뭐야? 전부 다 지금 뭐 안 받게 하게. 그러면 대법관을요 또 30명까지 늘린다 해봤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더 늘려가지고 30명. 그것도 자기 그게 벌써 공산당 아닙니까? 재판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법 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주체사상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통하지만 중국에서는 통하지만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그걸 이재명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18일 날 이제, 파기환송, 그 있잖아요. 환송식 그거 있는데, 그거 이제 하냐 못하냐, 그 조희대 그 대법관 있잖아요. 그분에 달리는 거예요, 나라가. 만약에 재판을 열린다, 100만 원 이상 나왔다, 구속입니다. 다 선거 무효되고 2주 만에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 됩니다. 대통령 되는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재판을 중지 못하면은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그럼 18일 날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2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럼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재판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청원서도 놓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말고 전부 다 지금 부정선거 계속 피켓 들고 있잖아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돼도 이런 예가 없었다니까요. 대통령이면 끝이었지.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탄핵했었지. 지금 그런 예가 아니고 부정선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 이제 성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그게 이제 국민들을 이제 격동케 만드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시대를 지금 우리 살아고 있지만 이 흐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은 잘하겠죠. 과거를 묻어두고 막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 자체를 바꾸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이래 보면 범죄 도시가 돼버려요, 전부 다. 잘 보세요. 이재명이면 그렇죠. 자기 아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네가 그 법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 범죄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이재명과 조폭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본인만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무죄 처리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죄가 없다 처리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겠냐 이 말이야. 왜? 우리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다시 훈제국으로 간다? 여러분 미국 수출이 있잖아요. 예? 미국은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야. 맞죠? 수출이 끊겨버렸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냥 트럼프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조용하게 반도체가 사라지고, 뭐, 이게 다 사라져보면요. 주가면 뭐 다 하락해버립니다, 전부 다. 불장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 꼬라박아 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정말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관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옆에 누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7년 8개월 받았어요. 대장동 사건을. 근데 자기는 아무 사건 없이 무죄 처리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얘기 방향이 다르게 흘러갔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 됐는데,
여러분, 이 흐름 타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생활 하는 겁니다. 싹 다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생활. 아시죠? 그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 생활 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철학.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주인 돼서 움직인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철학이. 결국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이 확신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가 없으면요. 결국 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알겠죠? 불안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해버려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영접이란 것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확신이 없으면요, 권세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사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운명 속에. 죽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아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잖아요.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믿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아셨죠?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왜 믿어야 되죠? 이분한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겠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알겠죠? 그게 증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 예. 구원받았다면요, 어디에 있든지 인도입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구원받으니까 이게 인도인 줄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죠? 심지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누면서 감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데,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평생을 도망다녔어요. 사울왕한테. 알겠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이런 재앙이 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잠깐 읽었지만은 앞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예? 야곱의 사명. 바로 왕한테 손 얹은 겁니다.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야곱을 데려 안 데려갔어요. 기가 막히죠. 맞잖아요. 요셉이 살아서 그 꿈을 이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왕한테 소개시켰어요. 가자마자 왕한테 인사한 게 아니고 가자마자 손 얹었어요. 그건 네가 누구냐? 감히 어떻게 왕 앞에 손을 얹습니까? 내 나이 130인데 어떻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 내한테 축복 안 받으면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확신 가되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한테 준 말씀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장이 나를 통해서 복음받았어요. 그러다 대부분 끝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끝냈다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알겠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모르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부분입니다. 부전승이란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맞잖아요.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사. 어떻게요? 감당할 시험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은 죄고 율법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알겠죠? 그 승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승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안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함께 하는 예수님을 믿자.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자.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 경험을 부인하고 따라가면 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미 이들은 승리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번 주간 흘러가는 메시지가 뭐냐? 수요 예배 때 흘러가는 메시지가 전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확신이 딱 있다면요, 기도 응답은 무조건 옵니다. 즉시 올 때도 있고요, 무응답으로 올 때도 있고요, 나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딱 응답으로 오는 거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라. 응답이 무엇이길래?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되겠죠. 맞죠? 예. 자, 진짜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 안에서 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까? 응답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옵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분이 나를 진짜로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이미 승리하는 게 맞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맞죠? 더 나아가 뭡니까? 사죄의 확신. 특히 죄의 확신이 딱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두 번 다시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요. 자꾸 정죄하고 기억한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현진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진짜로 제 축복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뭐 나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영원한 제사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두 번 다시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이까지. 여러분 5가지 확신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다 보입니다. 이해됐죠? 문제가 아닌 걸 보게 되고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힘이 딱 생기고요. 맞잖아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죄에 묶인 자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또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서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자의 5가지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시대와 나라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흐름 바꾸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